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참회의 감정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고 방황의 끝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서양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거대한 기둥,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기록이 아닙니다. 죄와 은총, 시간과 기억,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우리 모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모든 죄를 씻어주는 성사였기에 많은 이들이 인생의 죄를 실컷 짓고 난 후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 깨끗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야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과도 같지만 그 차원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젊은 시절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청년기는 세속적인 욕망과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수사학과 문법, 문학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성경 대신 세속의 문학에 빠져있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며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를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두었고 명예와 쾌락을 좇아 방황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배나무서리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어린 시절의 장난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금지되었기에 더 강하게 유혹받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색깔로나 맛으로나 전혀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쁜 습관처럼 거리에서 논일다가 저를 포함한 불량한 젊은이들이 그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훔치러 갔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배를 훔쳤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개 맛만 보고는 돼지들에게나 던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우리를 더욱 즐겁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이다. 보소서, 이제 저의 마음이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저는 까닭없이 사악해지려 했고 악 자체 외에는 다른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악했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파멸을 사랑했고 저의 잘못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 때문이 아니라 잘못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당신 안의 안전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파멸하며 그 부끄러운 행위에서 부끄러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배 몇 개를 훔친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이득 없이 오직 죄짓는 것 자체를 즐기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언제, 즉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기 쉬운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성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였지만 그는 곧 그 교리의 허점을 깨닫고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는 평생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약점이 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금욕주의적인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백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다만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믿었던 점성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만약 별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똑같은 미래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점성술은 거짓이라고 그는 명쾌하게 결론 내립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오늘날 성 암브로시우스로 알려진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비유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의 예비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번민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극적인 회심 이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고백록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깊은 신학적, 철학적 성찰로 채워집니다. 그는 하느님과 물질, 그리고 악의 본질, 기억과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 그리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가톨릭 교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합니다. 특히 창세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라고 축복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하느님께서 똑같이 번성하는 동식물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번성하라는 명령이 단지 자손의 번창뿐만 아니라 이성의 풍요로움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종류의 시간이 실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는 주시 또는 성찰로, 미래는 기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감탄하게 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역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망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만약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망각을 기억할 때 기억과 망각은 함께 존재한다. 내가 망각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망각. 그런데 망각이란 기억의 상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망각이 내 기억 속에 현존할 수 있는가? 망각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또한 그것이 기억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망각을 잊지 않는다. 이처럼 복잡한 사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억과 시간의 개념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고백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사유의 깊이는 단순한 평가를 초월합니다. 이 책은 서둘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지는 모든 질문들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맛을 음미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과 방황 속에서 고뇌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며 마침내 신의 은총 앞에서 무릎 꿇는 한 인간의 영혼의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위대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은총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순례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참회의 감정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고 방황의 끝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서양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거대한 기둥,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기록이 아닙니다. 죄와 은총, 시간과 기억,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우리 모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모든 죄를 씻어주는 성사였기에 많은 이들이 인생의 죄를 실컷 짓고 난 후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 깨끗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야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과도 같지만 그 차원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젊은 시절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청년기는 세속적인 욕망과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수사학과 문법, 문학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성경 대신 세속의 문학에 빠져있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며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를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두었고 명예와 쾌락을 좇아 방황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배나무서리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어린 시절의 장난 같지만 이야기 속에는 금지되었기에 더 강하게 유혹받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색깔로나 맛으로나 전혀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쁜 습관처럼 거리에서 논일다가 저를 포함한 불량한 젊은이들이 그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훔치러 갔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배를 훔쳤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개 맛만 보고는 돼지들에게나 던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우리를 더욱 즐겁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이다. 보소서, 이제 저의 마음이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저는 까닭없이 사악해지려 했고 악 자체 외에는 다른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악했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파멸을 사랑했고 저의 잘못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 때문이 아니라 잘못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당신 안의 안전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파멸하며 그 부끄러운 행위에서 부끄러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배 몇 개를 훔친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이득 없이 오직 죄짓는 것 자체를 즐기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원죄, 즉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기 쉬운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성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였지만 그는 곧 그 교리의 허점을 깨닫고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는 평생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약점이 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금욕주의적인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백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다만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믿었던 점성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만약 별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똑같은 미래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점성술은 거짓이라고 그는 명쾌하게 결론 내립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오늘날 성 암브로시우스로 알려진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비유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의 예비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번민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극적인 회심 이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고백록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깊은 신학적, 철학적 성찰로 채워집니다. 그는 하느님과 물질, 그리고 악의 본질, 기억과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 그리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가톨릭 교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합니다. 특히 창세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하느님께서 똑같이 번성하는 동식물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번성하라는 명령이 단지 자손의 번창뿐만 아니라 이성의 풍요로움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종류의 시간이 실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는 주시 또는 성찰로, 미래는 기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감탄하게 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역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망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만약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망각을 기억할 때 기억과 망각은 함께 존재한다. 내가 망각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망각. 그런데 망각이란 기억의 상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망각이 내 기억 속에 현존할 수 있는가? 망각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또한 그것이 기억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망각을 잊지 않는다. 이처럼 복잡한 사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억과 시간의 개념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고백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사유의 깊이는 단순한 평가를 초월합니다. 이 책은 서둘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지는 모든 질문들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맛을 음미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과 방황 속에서 고뇌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며 마침내 신의 은총 앞에서 무릎 꿇는 한 인간의 영혼의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위대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은총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순례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참회의 감정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고 방황의 끝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서양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거대한 기둥,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기록이 아닙니다. 죄와 은총, 시간과 기억,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우리 모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모든 죄를 씻어주는 성사였기에 많은 이들이 인생의 죄를 실컷 짓고 난 후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 깨끗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야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과도 같지만 그 차원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젊은 시절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청년기는 세속적인 욕망과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수사학과 문법, 문학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성경 대신 세속의 문학에 빠져있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며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를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두었고 명예와 쾌락을 좇아 방황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배나무서리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어린 시절의 장난 같지만 이야기 속에는 금지되었기에 더 강하게 유혹받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색깔로나 맛으로나 전혀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쁜 습관처럼 거리에서 논일다가 저를 포함한 불량한 젊은이들이 그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훔치러 갔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배를 훔쳤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개 맛만 보고는 돼지들에게나 던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우리를 더욱 즐겁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이다. 보소서, 이제 저의 마음이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저는 까닭없이 사악해지려 했고 악 자체 외에는 다른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악했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파멸을 사랑했고 저의 잘못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 때문이 아니라 잘못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당신 안의 안전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파멸하며 그 부끄러운 행위에서 부끄러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배 몇 개를 훔친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이득 없이 오직 죄 짓는 것 자체를 즐기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언제, 즉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기 쉬운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성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였지만 그는 곧 그 교리의 허점을 깨닫고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는 평생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약점이 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금욕주의적인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백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다만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믿었던 점성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만약 별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똑같은 미래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점성술은 거짓이라고 그는 명쾌하게 결론 내립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오늘날 성 암브로시우스로 알려진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비유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의 예비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번민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극적인 회심 이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고백록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깊은 신학적, 철학적 성찰로 채워집니다. 그는 하느님과 물질, 그리고 악의 본질, 기억과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 그리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가톨릭 교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합니다. 특히 창세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라고 축복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하느님께서 똑같이 번성하는 동식물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번성하라는 명령이 단지 자손의 번창뿐만 아니라 이성의 풍요로움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종류의 시간이 실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는 주시 또는 성찰로, 미래는 기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감탄하게 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역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망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만약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망각을 기억할 때 기억과 망각은 함께 존재한다. 내가 망각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망각. 그런데 망각이란 기억의 상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망각이 내 기억 속에 현존할 수 있는가? 망각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또한 그것이 기억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망각을 잊지 않는다. 이처럼 복잡한 사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억과 시간의 개념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고백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사유의 깊이는
단순한 평가를 초월합니다. 이 책은 서둘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지는 모든 질문들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맛을 음미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과 방황 속에서 고뇌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며 마침내 신의 은총 앞에서 무릎 꿇는 한 인간의 영혼의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위대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은총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순례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참회의 감정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고 방황의 끝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서양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거대한 기둥,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기록이 아닙니다. 죄와 은총, 시간과 기억,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우리 모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모든 죄를 씻어주는 성사였기에 많은 이들이 인생의 죄를 실컷 짓고 난 후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 깨끗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야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과도 같지만 그 차원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젊은 시절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청년기는 세속적인 욕망과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수사학과 문법, 문학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성경 대신 세속의 문학에 빠져있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며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를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두었고 명예와 쾌락을 좇아 방황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배나무서리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어린 시절의 장난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금지되었기에 더 강하게 유혹받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색깔로나 맛으로나 전혀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쁜 습관처럼 거리에서 논일다가 저를 포함한 불량한 젊은이들이 그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훔치러 갔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배를 훔쳤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개 맛만 보고는 돼지들에게나 던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우리를 더욱 즐겁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이다. 보소서, 이제 저의 마음이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저는 까닭없이 사악해지려 했고 악 자체 외에는 다른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악했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파멸을 사랑했고 저의 잘못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 때문이 아니라 잘못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당신 안의 안전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파멸하며 그 부끄러운 행위에서 부끄러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배 몇 개를 훔친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이득 없이 오직 죄짓는 것 자체를 즐기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원죄, 즉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기 쉬운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성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였지만 그는 곧 그 교리의 허점을 깨닫고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는 평생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약점이 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금욕주의적인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백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다만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믿었던 점성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만약 별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똑같은 미래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점성술은 거짓이라고 그는 명쾌하게 결론 내립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오늘날 성 암브로시우스로 알려진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비유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의 예비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번민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극적인 회심 이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고백록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깊은 신학적, 철학적 성찰로 채워집니다. 그는 하느님과 물질, 그리고 악의 본질, 기억과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 그리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가톨릭 교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합니다. 특히 창세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하느님께서 똑같이 번성하는 동식물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번성하라는 명령이 단지 자손의 번창뿐만 아니라 이성의 풍요로움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종류의 시간이 실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는 주시 또는 성찰로, 미래는 기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감탄하게 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역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망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만약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망각을 기억할 때 기억과 망각은 함께 존재한다. 내가 망각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망각. 그런데 망각이란 기억의 상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망각이 내 기억 속에 현존할 수 있는가? 망각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또한 그것이 기억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망각을 잊지 않는다. 이처럼 복잡한 사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억과 시간의 개념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고백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사유의 깊이는 단순한 평가를 초월합니다. 이 책은 서둘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지는 모든 질문들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맛을 음미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과 방황 속에서 고뇌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며 마침내 신의 은총 앞에서 무릎 꿇는 한 인간의 영혼의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위대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은총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순례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참회의 감정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고 방황의 끝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서양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거대한 기둥,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기록이 아닙니다. 죄와 은총, 시간과 기억,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우리 모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모든 죄를 씻어주는 성사였기에 많은 이들이 인생의 죄를 실컷 짓고 난 후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 깨끗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야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과도 같지만 그 차원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젊은 시절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청년기는 세속적인 욕망과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수사학과 문법, 문학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성경 대신 세속의 문학에 빠져있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며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를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두었고 명예와 쾌락을 좇아 방황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배나무서리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어린 시절의 장난 같지만 이야기 속에는 금지되었기에 더 강하게 유혹받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색깔로나 맛으로나 전혀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쁜 습관처럼 거리에서 논일다가 저를 포함한 불량한 젊은이들이 그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훔치러 갔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배를 훔쳤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개 맛만 보고는 돼지들에게나 던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우리를 더욱 즐겁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이다. 보소서, 이제 저의 마음이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저는 까닭없이 사악해지려 했고 악 자체 외에는 다른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악했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파멸을 사랑했고 저의 잘못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 때문이 아니라 잘못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당신 안의 안전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파멸하며 그 부끄러운 행위에서 부끄러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배 몇 개를 훔친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이득 없이 오직 죄 짓는 것 자체를 즐기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언제, 즉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기 쉬운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성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였지만 그는 곧 그 교리의 허점을 깨닫고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는 평생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약점이 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금욕주의적인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백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다만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믿었던 점성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만약 별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똑같은 미래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점성술은 거짓이라고 그는 명쾌하게 결론 내립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오늘날 성 암브로시우스로 알려진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비유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의 예비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번민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극적인 회심 이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고백록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깊은 신학적, 철학적 성찰로 채워집니다. 그는 하느님과 물질, 그리고 악의 본질, 기억과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 그리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가톨릭 교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합니다. 특히 창세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라고 축복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하느님께서 똑같이 번성하는 동식물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번성하라는 명령이 단지 자손의 번창뿐만 아니라 이성의 풍요로움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종류의 시간이 실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는 주시 또는 성찰로, 미래는 기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감탄하게 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역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망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만약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망각을 기억할 때 기억과 망각은 함께 존재한다. 내가 망각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망각. 그런데 망각이란 기억의 상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망각이 내 기억 속에 현존할 수 있는가? 망각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또한 그것이 기억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망각을 잊지 않는다. 이처럼 복잡한 사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억과 시간의 개념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고백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사유의 깊이는 단순한 평가를 초월합니다. 이 책은 서둘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지는 모든 질문들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맛을 음미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과 방황 속에서 고뇌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며 마침내 신의 은총 앞에서 무릎 꿇는 한 인간의 영혼의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위대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은총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순례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